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한 주간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만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모세에게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할 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한 겁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하시고 레위 지파부터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3,000명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을 향해서도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오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법과는 관계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 아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간혹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서 죄를 범하고 쓰러져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영적으로 지친 가운데 있을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을 믿고 절대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다시 보면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돌판에 새겨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잊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심지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를 더 늘리기 위한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고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한동안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이 이웃 나라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 보이면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대적들이 침략해 올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었던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늘 기억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새겨주신 그 돌판의 말씀을 보관하는 궤를 만들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궤에 그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있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16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을 곧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19절에 나오는데 나그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즉 나의 형편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의 형편을 더 살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만난 지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칠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회개한 후에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되 나의 형편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형편을 돌아보며 살아가므로 늘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올 한 해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